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 패밀리 주일로 펀데이를 하는 거예요. 아주 기쁘고 즐겁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아버지 앞에 재롱 떨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것, 참 좋은 것이죠. 늘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 축하할 일이 좀 있습니다. 우리 드럼 치는 우리 형제님, 김태우 형제님 딸 등려하였습니다. 축복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도사님, 정전도사님 아들, 막내 아들 오늘 군대 제대하고 온 것 같아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어디? 네, 잠깐. 네, 축복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해병대 마치고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축복의 대가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브리안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직업 군인 해군 장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꿈은 아들이 자기처럼 군인이 되고 장군이 되는 것입니다. 브리안의 아버지는 아들이 군인이 되게 하기 위해 운동을 하게 하고 강인하게 키웠습니다. 브리안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언제나 무서운 아빠였습니다. 브리안은 고등학교를 졸업 이후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해군에 입대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는 군대에서 명령 불복종과 여러 가지 문제로 징계를 받았고 몇 주 후에 해군에서 추방당하였습니다. 그 소식은 브리안과 아버지의 관계에 치명타를 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 집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고 집을 떠나 몇 년 동안 아버지와 아무런 접촉이 없이 살았습니다. 브리안은 자신감의 부족, 열등감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여러 회사를 다녔지만 다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3번 약혼을 하였고 한 번은 결혼 일주일 전에 파혼을 하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가족의 인정과 축복을 원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로부터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라는 그 말 듣고 싶었습니다. 브리안이 아버지에게 도착하였을 때 아버지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그가 병원에 도착한 지 1시간 이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운명하였습니다. 브리안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 일어나세요. 나에게 한마디라도 말해보세요. 아버지 눈 떠보세요. 안타까운 아들의 목소리만 병원 복도를 울렸습니다. 브리안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주위에 부모의 축복을 간절히 원하는 자녀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 내게 축복하소서 하며 우는 한 아들이 나옵니다. 그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에서입니다. 이 에서의 가정을 조금 살펴보죠. 에서의 아버지는 이삭이었습니다. 이삭 아버지에게는 2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이 에서입니다. 큰아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신체도 건강하고 야성미가 넘치는 멋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나이 40에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하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고 또 얼마 있지 않아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에서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나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사냥을 즐기는 형과는 반대로 집안에서 엄마의 침하폭 속에서 여성처럼 자랐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은 자신의 눈이 멀어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게 되자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큰아들 에서를 불러 축복해 주겠다며 밖에 나가 사냥을 해와서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장면 창세기 27장 2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왜 이삭은 그냥 축복하면 되지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을까요? 이삭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이 아들 에서에게 마음껏 힘껏 축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왜 이렇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도 축복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은 다 축복의 중요성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버지의 축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을 조사해 보면 감옥에 들어가는 비율은 10,000명에 몇 명밖에 안 되는 아주 낮은 비율이고 노벨상을 타는 자들의 비율은 40% 가까운 높은 비율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복을 받죠? 그들은 축복의 비밀을 알았고 그 축복의 비밀을 실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을 그 부인 리브가가 들었어요. 에서가 별미를 만들기 위하여 들판으로 나가자 리브가는 급히 둘째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이삭, 아버지는 큰아들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 어머니는 야곱 둘째 아들을 좋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야곱이 약했기 때문에 엄마의 모성애로 이 둘째를 좋아한 것 같고 또 부엌에서 엄마를 잘 돕는 이 야곱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를 부를 때는 언제나 내 아들아 이렇게 리브가는 불렀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염소 떼에게 가서 어린 염소를 잡아오라 했습니다. 그러면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네가 형 대신 들어가서 축복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보기 드문 축복 사기 사건입니다. 야곱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만약 이것이 탄로가 나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은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야곱은 이것이 걱정이 되어 어머니 리브가에게 아무리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도 형과 자신을 구별하지 못하겠느냐 하며 머뭇거립니다. 그때 리브가는 혹시 잘못되어 저주를 받는다면 그 저주 내가 다 받겠다 하며 이 아들에게 이 일을 추진시킵니다. 야곱은 어린 염소를 데리고 오자 어머니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지요. 리브가는 야곱에게 염소털을 야곱의 몸에 붙이고 형처럼 꾸미고는 이제 아버지 이삭의 방으로 밀어넣었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별미를 가져왔다고 하니 이삭은 목소리는 어찌 야곱의 목소리냐?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너를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정말 야곱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을 거예요. 이삭은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로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으로 에서와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야곱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야곱의 가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가도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어디를 가도 돕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똑같은 일을 해도 수확, 성과가 다르게 됩니다.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받습니다. 은혜는 사모할수록 더 큰 은혜 부어집니다. 야곱은 이미 어릴 때부터 장자의 축복받기 원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형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우습게 여겼어요. 은혜를 우습게 여겼던 거죠. 결국 이 야곱은
이 사건 때문에 삼촌 라반 집에 도망갑니다. 그가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삼촌 집에서 양을 치는 동안 그 삼촌의 양이 다 자기 양이 되고 말았어요. 야곱은 그가 홀몸으로 삼촌 라반 집에 도망왔는데 부인 4명, 아들 12명,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는, 수많은 양을 거느리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왜 몸이 약하게 태어났느냐? 나는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났느냐? 나는 왜 머리가 나빴냐? 내 얼굴은 왜 이렇게 민주주의냐? 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지 마시고,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별미를 드리고 포도주를 드렸어요. 이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어떻게 축복합니까? 우리도 어떻게 남을 축복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의미 있는 접촉을 하십시오. 창세기 2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냥 가벼운 입맞춤이 아니고 의미 있는 접촉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손을 잡거나 어깨를 두드리거나 입을 맞추거나 하는 신체 접촉으로 친밀감을 느낍니다. 어린아이는 아무리 울다가도 엄마 품에 안기면 편안함을 느끼고 쉬 잠도 자지요. 어릴 때 엄마 품을 떠나 혼자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애정 결핍으로 인간관계에 많은 문제를 드러냅니다. 부모는 아기를 많이 안아줘야 하고 따뜻하게 포옹해 주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린 시절에 아이를 잘 안아주는데 초등학교만 가면 이제 다 컸다고 하고 안아주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결혼 전까지 안아주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10대를 지나 20대로 가고 있는데도 이 아이들을 안아줍니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양처럼 따뜻하고 친절한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고슴도치처럼 자기도 찔러대고 남도 찔러댑니다.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결혼 직전까지 마음껏 포옹해주고 안아주십시오. 자녀들도 부모를 많이 안아주십시오. 부부들도 서로 많이 포옹해 주십시오. 서로에게 축복이 됩니다. 이삭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 나중에 그가 할아버지가 되어 죽기 직전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입맞추고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9절 10절 같이 읽을까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의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들을 다, 자기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안아주고 입맞추고. 예수님도 사람에게 의미 있는 접촉을 하며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했다는 거 아시죠?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5절 16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고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 당시에 불치병이었던 문둥병 환자에게도 손을 대고 축복하시고 치유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을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는 저주받은 이 부정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도 이 나병 환자와 가까이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식사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심지어 절대 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손에 몸을 대면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랍비들은 더더욱 이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뜨는 랍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둥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이건 엄청난 사랑이며 애정입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 안아주는 것, 입 맞추는 것, 나는 당신을 존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이탈리아 작은 도시에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한 고아원은 연합군의 도움을 받아 시설도 좋았고 영양도 충분히 공급되었습니다. 반대편 강 건너편의 다른 고아원은 시설도 열악하고 영양도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시설이 열악한 고아원이 시설이 좋았던 연합군의 도움을 받았던 고아원 아이들보다 훨씬 더 병드는 아이가 없고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전쟁이 끝나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쟁 중인 어느 날 이 시설이 안 좋은 고아원에 자기 아이를 잃고 정신 이상이 생긴 어떤 엄마 한 명이 보모로 이 고아원에 들어와서 함께 살았습니다. 이 고아원의 아이들을 이 여인은 자기 친아들처럼 친딸처럼 매일 안아주고 매일 포옹해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두 고아원의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학자들은 고아들은 영양을 충분히 공급을 받아도 부모의 신체 접촉 부족으로 쉽게 병이 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마라스무스라는 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마라스무스라는 단어는 쇠약해진다라는 뜻으로 신체적인 필요가 채워져도 이 신체적인 접촉이 부족해서 생기는 정서적인 병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의미 있는 터치, 접촉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동성끼리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포옹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창세기 27장 27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삭은 자기 아들, 이때 지금 야곱의 나이가 40, 50을 훨씬 넘는 노총각입니다. 근데 이 노총각을 탁 껴안으면서 굿 스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냄새 참 좋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이 40, 50 된 노총각 냄새가 좋습니까? 여러분 모르시나 보죠? 네, 쉰내가 난다 그래요. 그리고 더더욱 이 이스라엘 땅이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들이 매일 목욕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노총각을 껴안고 너에게 아주 향기가 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향해 좋은 얘기를 하는 걸 축복이라는 거예요. 말에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 우리에게도 말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최초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우리도 빛을 말해야 돼요. 우리가 빛을 말하면 우리가 속한 장소에 빛이 가득할 것이고 우리가 어두움을 말하면 우리가 속한 장소가 어두워질 것입니다.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에 달렸다 말씀하지요. 잠언 18장 21절에 읽을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는 제일 무서운 게 뭐지요? 바로 부정적인 말들이에요. 자녀를 무시하는 말, 남편을 무시하는 말, 이런 말들이 가정을 파괴합니다. 지금 이삭은 아들 야곱의 미래를 바라보며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야곱의 미래가 향기가 가득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를 바라보며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도 그를 버렸습니다. 그 이후 그는 친척집으로 가서 천덕꾸리가 되었어요. 결국 6살 때 친척집을 나와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거지 소년이 되어 거리를 방황하며 살다가 6.25 사변을 만납니다. 그는 피난민 속에서 미국 사병들의 심부름꾼을 하며 겨우 살았습니다. 미국 장교들의 숙소 청소, 구두 닦기, 안심부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미국 군의관이 그를 양자로 삼아서 미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 교회에 나갔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니 학력이 무학이에요. 나이는 18세. 어떤 학교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가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 검정고시 GED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는 영어를 하나도 몰라요. 그때 양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네가 검정고시를 패스할 것을 믿는다. 그 말은 마치 전류가 흐르듯 이 온몸을 전율케 하였습니다. 그는 주먹을 무릎 불끈 치고, 맞아, 나에게는 나를 믿어주는 양아버지가 있어. 그날 이후 기적이 생겼어요. 그는 하루에 3시간씩 잠을 자지 않고 공부에 매달렸어요. 그러기를 4개월 만에 미국 검정고시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대학 졸업 후에 계속 공부해서 박사 학위를 따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계에 진출하여 주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버린 친아버지를 찾아서 미국으로 모시고 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미국 상원의원 부의장인 신호범 씨입니다. 어떻게 미국에서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소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의 격려였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었습니다. 좋은 리더는 소나무 씨 하나를 보고도 소나무 숲을 보는 것입니다. 좋은 화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자기가 보고 그리는 거예요. 좋은 음악가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노래하는 겁니다. 좋은 부모는 믿음으로 자녀에 대하여 좋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좋은 미래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예언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삭이 야곱에게 어떻게 축복하는지 볼까요? 창세기 27장 28절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 선언은 부모가 하지만 실제로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 때문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여 바쁘다 하며 축복의 말을 미루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자녀에게 축복할 시간은 있습니다. 축복의 말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시작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축복의 말이 없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축복의 말이 없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가정의 파괴는 말로 시작됩니다.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말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실 것을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중에 가난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유함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중에 질병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치유가 곧 임할 것이라 말하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축복한 그 축복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장소에 가든 하나님의 축복이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정령이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 시편 23편.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부모님들이
축복의 말을 이미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을 말하십시오. 창세기 27장 29절을 읽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는 야곱, 너 혼자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너가 만국의 주가 되어라. 너가 축복의 근원이 되라.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하라. 이게 축복의 클라이막스예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에요. 너 때문에 인류가 부유해지기를 원한다. 네가 가는 곳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큰 비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타는 이유는 그들은 늘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영적 거장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형 에서처럼 자기가 꾸미고 아버지 이삭에게서 축복을 받은 이후 시간이 지나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왔어요. 아버지, 이 별미를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때 아버지 이삭이 깜짝 놀래요. 아니, 조금 전에 별미를 가지고 온 자에게 내가 다 축복하였는데 그 축복은 그 사람이 다 받을 거야. 그때 에서가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며 통곡합니다. 창세기 27장 34절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안아주고 환대하고 좋은 예언을 해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이삭 아버지의 잘못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꼭 죽기 전에 축복하려고 축복을 미루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의 나이는 137세예요. 큰아들 에서를 지금 축복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사건 이후에도 이삭은 43년을 더 살고 180세에 죽습니다. 이삭은 왜 이렇게 축복을 137세까지 미루었습니까? 그게 실수라는 거예요. 축복은 매일 해야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요, 매일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미루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축복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이삭은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복을 축복하고, 또 야곱은 바로 왕을 축복하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모세는 레위인들에게, 성전에 있는 이 제사장들에게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축복하라 말하고 자신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하고 죽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며 쭉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도 자기 집에 들어올 때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돌아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축복하는 분이에요. 반대로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를 찌르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남을 축복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들에게 축복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들은 애써야 애통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저는 오늘 설교 서두에 브리안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 안타까워하며 아버지 내게 말 좀 해보세요. 그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원했던 거예요. 아버지들이여 축복을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당장 하십시오. 아들만 아버지의 축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들도 아들, 딸의 축복을 원해요. 모든 사람들은 서로 축복해야 합니다. 남을 축복하는 사람은 자신도 축복을 받습니다. 남편들이요, 여러분이 진정 가정의 제사장이라면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내들도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축복하십시오. 남편들도 이 겉은 강한 것 같지만 아내의 축복을 원해요. 아내의 칭찬을 원해요. 그거 아세요? 어떤 키가 작은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옷을 입어도 맵시가 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름에 이 키가 작고 뚱뚱한 아저씨가 반바지를 샀어요. 근데 멋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얘기합니다. 야, 당신 그 반바지 너무 잘 어울린다. 그날 이후 이 남편은 겨울에도 반바지를 입고 산다는 거예요. 남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같은 자이고 남을 고소하는 자는 사탄 같은 자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을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만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저주하지 말고 남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축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잠언 15장 4절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로스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시리라. 아멘. 우리가 말하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만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 말하죠. 축복을 말하면 축복이 내 인생을 다 감쌉니다. 그러나 욕을 말하고 비난하면 그 저주가 그 인생을 다 감싸게 됩니다.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렸다 했죠. 입만 열면 축복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말하는 사람은 그 축복이 계속 이어지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축복을 말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평소에 축복을 많이 한다면 여러분 안에 축복이 많이 있다는 말이고, 여러분이 비난을 많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 안에 비난이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대가가 되십시오. 축복은 돈이 없어도 됩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력이 없어도 됩니다. 나이가 많아도 됩니다. 누구든지 축복을 선택하면 축복할 수 있습니다. 잠언 12장 5절 읽을까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마음을 즐겁게 하느니라. 잠언 16장 24절도 볼까요? 선한 말은 굴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요즘 사람들이 이 마음을 치료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힐링 터치, 힐링 프로그램, 힐링 장소에 자꾸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힐링은, 진짜 이 마음을 좋게 만드는 것은 내 말이 선한 말로 바뀌면 돼요. 그러면 힐링이 돼요.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 오랜 해외 순회 연애 공연을 마치고 귀국하여 독창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의 금이 환영을 반가워하며 소문으로만 듣던 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극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연을 알리는 벨이 울리자 사회자가 사색이 되어 뛰어나왔어요. 마이크를 잡은 그는 당황한 목소리로 객석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중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가수가 비행기가 연착이 되어 좀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나라에서 요즘 촉망받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서 대신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십시오. 잠시 후에 소개된 신인 성악가가 나왔습니다. 그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지만 청중들은 시큰둥하였습니다. 냉랭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노래 이후에 손뼉 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극장 2층 출입구에 한 아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빠, 정말 최고였어요. 이 소리가 들리자 화면은 그 아이에게 비춰졌어요. 조명에 비친 그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몇 초가 지났을까요? 얼음처럼 차가웠던 청중들의 얼굴에 따스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오랫동안 계속 극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후 그는 엄청난 인기를 얻은 성악가로 대성하였습니다. 그가 바로 루치아노 파바로티입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도 무명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냉대를 받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기가 죽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아이의 칭찬과 격려로 위대한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축복으로 어둠의 빛을 여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칭찬으로, 축복으로 잠자는 아들, 딸의 영혼을 깨우십시오. 여러분의 축복으로 자녀의 미래를 새롭게 만드십시오. 우리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하면서 좀 복도로 나오셔서 자기 가족들 먼저 안아주시고 축복의 말을 해주십시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얘기해 주시고,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다 좀 밖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좀 움직여 주세요. 당신은